선교는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접하게 됩니다.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 옛날부터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한 사람을 봤고 삶이 달라진 사람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굉장히 사랑을 받고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식상한 맛도 있습니다. 하도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위력은 굉장하고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구절의 원래의 의미가 12절에 보면은 뭐냐면 모든 일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의미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뭐죠?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니라. 어떤 때에 모든 일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일체의 비결은 1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모든 순간의 일체의 비결이 뭐냐 하면은 모든 순간에 자족하는 겁니다. 자족함? 이 자족이란 말이 뭐예요? 충분함이죠. 충분함. 모든 순간이 내게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족과 능력은 여러분 어디에서 터득되고 만들어지는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오늘 성경에 11절, 12절에 연거푸 나오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배웠다라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 자족함은 어떻게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죠? 배우는 것으로. 배워야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족은 현실 속에서 터득하고 배우라는 거죠. 여러분, 현실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돌아가면 못 배우죠. 안 되기 때문에 배우는 겁니다. 바울도 선교를 할 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많이 배웠을 겁니다. 10절에 보면 이게 나타나는데,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우고 싶었는데도 기회가 잘 오지 않았다라는 거. 여러 형편 때문에.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온 거냐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경제적인 궁핍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도움을 잘 입지 못했던 거예요. 굉장히 초라하고 외롭죠. 춥죠. 이런 일들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미 바울은 그럴지라도 충분했습니다. 자족을 다 터득을 했고 그 속에서도 능력 있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합니다. 여러분, 가난하더라도 때로는 위기에 빠졌더라도 그 속에서 충분히 자족하고 그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터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가능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가능합니다. 죽을 일도 살 일이 되고, 여러분, 못마땅한 일도 내게 양약이 되어지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미 그걸 터득을 다 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했습니다. 왜죠? 이 상황 속에서 충분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자신도 다 터득하고 다 배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떡합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도운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오늘 성경에 나오죠. 자, 이번에 일본에 다녀오면서 항상 뮤지션 팀들과 함께 움직여요. 작년에도 그랬고, 일본의 필요를 채워주고,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 대구에 있는 제 제자 그 리더와, 그리고 서울에 있는 어떤 이 국내 곳곳에서 유수한 그 찬양팀에서 연주를 하거나, 또 이번에 갔다 와서 그저께 가수로 음반이 바로 나온 형제도 하나 있었고, 이 가수들 이 기타도 쳐주고, 이렇게 유명한 지체도 같이 동참하고, 그래 가서 우리가 일본의 나리타 공항에서 도킹을 한 거예요. 만난 겁니다. 터미널도 1이 떨어져 있어서 또 중간에 또 만나서 도킹을 하고, 이제 이동을 교회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간 그곳이 좀 먼 곳이에요. 도쿄 한복판에서 좀 떨어진 곳인데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이 뮤지션 팀들은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거나 이래서 돈이 녹록지를 못해요. 아끼고, 또 자비량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 교회가 하는 일에 자기들이 동참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인맥이 있고 우리가 비전이 맞기 때문에 하는 건데, 동참을 하면서 자기 돈 털어가지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현장 가서 좀 싸게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리타 익스프레스 이런 거 비싼 걸 타면은 좀 빨리 갈 수 있는데 편도 한 3만 원 정도 들이면 근데 돈이 비싸니까 그리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공항에서 뭐라 그러죠? 공항 리무진을 탔습니다. 도쿄역까지 가는 거 1,000엔에 10,000원 정도 합니다. 1,000엔에 그걸 타고 내려가지고 지하철을 바꾸고 뭐 옮겨 타고 잘못 타고 막 그러는데 뭐 두 팀이 만났으니까 한 20명 그룹쯤 되지 않습니까? 한 20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일본 지하철은 일본 사람들도 힘들어서 어렵다고 여긴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언어가 잘 안 통하죠. 우리 아들이 일본어를 좀 하거든요. 거기서 빛을 좀 발휘하더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본어를 잘해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어를 잘한대요. 그 도움도 좀 없고 했는데도 한국은 지하철 안에 딱 들어가면 지하도 안에서 그냥 다 통하잖아요. 쉽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상으로 나와서 가방을 끌고 움직여서 가다 보니까 에스컬레이터 없어가지고 가방을 들고 박스를 들고 짐을 막 떨어뜨리고 막 그러면서 옮겨 타고 갔는데 잘못 타고 얼마나 불편한지 몰랐어요. 한국이라는 곳이 진짜 살기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엄청 지하철 탈 때마다 엄청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한 오후에 여러분 2시쯤에 출발해가지고 교회 도착하니까는 여러분 6시 4시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보통 빨리 가면은 2시간 반 정도 가는데 1시간 반을 우리는 더 소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여러분 편도 2만 원씩 아꼈으니까 20명이면 여러분 40만 원 아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자기들은 좀 젊고 나는 그래도 그중에 제일 많잖아요. 이제는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얼굴이 보니까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전부 다 일그러져 있어요. 이래가지고 첫날부터 시작해서 혼이 다 빠진 거죠.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선교 이야기를 하지만 일본 지하철 앞에서 고개 숙여야 되는구나. 고개 숙여야 배우고 고개 숙여야 할 수 있고 내 성질대로 되지 않고 내 원대로 되지 않는 거 우리 인생에 이런 것들 투성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오늘 자녀 교육에 관한 세미나 합니다. 유경인 집사님 모셔가지고 꼭 들으셔야 돼요. 정확한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 자녀 어떻게 길러내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찔릴 준비하고 들으시면 돼요. 응? 들어야 정신 차려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신앙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 투성이 아닙니까? 데리고 가는데 아침 새벽 끝이 일어났죠. 한 4시쯤 돼서 다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아침 일어나서 봉고차 태워서 애들 태워가지고 교회에서 만나서 짐 추가로 싣고 출발을 해서 운전 또 손수해서 또 그렇게 갔는데 시간이 타이트해가지고 아침을 못 먹었어요. 점심때 내렸는데 나리타 공항에서 도킹하는 시간도 막 이미 점심때 지났고 두 팀 만나가지고 이동하는 중에 이동해야 되니까 어디 들어가서 밥 먹기도 그래서 점심도 굶었어요. 첫날부터 아침 굶고 점심 굶고 막 짐 들고 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도착을 이렇게 했는데 사모님이 아까 본 카레 있죠, 카레. 우리는 저 카레를 이름을 붙였습니다. 인생 카레라고. 와, 저 카레 없었으면 거의 있잖아요. 그냥 막 보는 대로 막 때리고 싶은 그런 분위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카레 먹고 다 풀어졌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자동으로 사람들 불편하면 만들어진 창의성이 동원되어집니다. 우리 메이크업 하셨던 권은정 자매님 가셔가지고 또 이렇게 메이크업 세미나를 해줬어요. 이렇게 해주고 화장을 어떻게 하는가. 한국 화장 환장합니다, 사람들. 그래서 또 그것도 해주고 또 내가 가기 전에 세례를 2분이 받았거든요. 그 교회에서. 근데 선물을 뭐 할까 했는데 감이 안 떠올랐는데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세미나 끝나고 나면 자기가 아침 일찍 와서 2분을 따로 얼굴 메이크업을 다 풀 메이크업을 해드리겠다고 해가지고 미리 와가지고 한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잖아요. 막 기도했더니 그대로 하나님께서 은정자매 통해서 그 2분에게 메이크업 선물을 해준 거예요. 평생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참 고귀하고 감사하죠. 세례 받을 때 메이크업 풀 누가 아티스트가 해준 적 있습니까? 없죠?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없는 거죠. 너무 감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정 자매님이 구글녀예요. 구글녀. 완전 탁 정확하고 빠른 자매니까 뭐 어떡합니까? 자기가 구글맵 펴가지고 길 찾고 하는데 우리는 따라만 다니면 돼. 따라만 다니면 자동으로 개발이 되어져서 첫날, 둘째 날 막 이렇게 걸으면서 하루에 10,000보 이상씩 막 걷고, 셋째 날에는 20,000보 걸고 막 많이도 걸었어요. 많이도 걷고 어지간하면 걸어 다니고 막 이랬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그냥 어지간히 불편하게 걸어도 뭐 이렇게 멀다 소리도 안 해요. 이게 사람이 배우는 거 아닙니까? 배우는 거. 그렇죠? 하여튼 저는 좀 힘들긴 했지만 모두에게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아했고 잘 배웠습니다. 여러분 현실 속에서 배워야 되죠. 선교도 배우는 겁니다. 한때 한국 교회의 선교 방식들은 외국에 가서 깃발 꽂고 교회 지어주고 파송하고 성도들 채워라 뭐 이런 식이었어요. 한국 교회 부흥시키듯이. 사실은 선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토착화되어줘야 되겠고 그 나라에서 배워야 돼요. 그 나라에서. 저도 일본 작년에 처음 갈 때 마키토 목사님과 대화하는데 되게 신중해요. 한국 사람들은 약속도 쉽게 잘 어기고 그러는데 되게 신중합니다.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써요. 한국 목사님들 많이 만났죠. 이분이 한국에서 한국말을 잘해요.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키토 목사님이 한국 사람 잘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겠다 그러니까 목사님 만나는데 모르잖아요. 나를 모르잖아요. 나는 철저하게 맞춰드렸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추고 작년에 갔다가 보니까 신뢰가 될 만한 사람이라는 걸 째깍 알아차린 거예요. 그건 훌륭한 분이 있어요. 저를 알아보다니. 그래서 그렇게 그 신중함이 많았던 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데 가서 한국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겠다고 저렇게 하겠다고 우리가 가주니까 고마운 줄 알아라고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선교할 수 없어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낮은 자세로 함께하고 했더니 올해는 너무 마음이 편하고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커뮤니케이션도 너무 잘 되어지고 그래서 어떤 능률이 오르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일들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여튼 때문에 선교 이건 우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그 민족 안에서 배우고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죠. 바울도 하나하나 다 배웠죠. 비천에도 풍부에도 배부름에도 배고픔에도 찰 줄 알았습니다. 다 배우는 거죠. 풍부도 배우는 겁니다. 풍부한 것을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비천도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풍부할 때 교만하지 말고 비천하다 해서 불만하지 말고 여러분 모든 순간을 누리고 즐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신자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신자의 라이프 스타일. 우리가 너무 종교화되어지다 보면 이런 거 있죠. 목사는 왜 저래 뭐 이런 이야기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우리의 편견이 우리의 자유를 빼들어 갈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풍족하면 풍족함대로 목사는 가난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부해도 돼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쓰고 주님 보실 때 어떻게 드려지는가가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자유가 필요해요. 바울이 그 자유가 있었어요. 얼마나 좋았을까. 여하튼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힘들 때에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들이 뭔가를 줬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왜 도와주니까 고맙다라는 단순한 물질의 공급 때문에 바울이 기뻐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미 자유로웠고 이미 자족했어요. 충분했어요. 충분히 가난도 그는 충분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기뻐한 이유가 뭐예요?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참여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걸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 트립 준비하고 평소 세일에서도 여러분 세일마다 세일 헌금을 내서 나라를 돕지 않습니까? 캐나다도 가고 몽골도 가고 일본도 가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 하는 것들이 다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참여. 이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해요. 바자회 할 때 물건 사고, 이런 뭐 비누 사고, 남들이 내놓은 물건을 사고, 뭐 빵도 그냥 사서 먹고 다 참여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 물건을 내놓고 참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해요. 이걸 기뻐합니다. 참여하는 것. 우리는 직접 가서 참여했죠.
여러분 뒤에서 함께 참여했죠? 이걸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참여하는 것 때문에 바울이 기뻐했는데 그래서 이번 비전 트립 주제를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에 참여하라. 이 타이틀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복음사에게 참여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참여하기를 원하고 이 교회가 동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빌립보 교회는 괴로움을 함께 하는 일에 참여했죠. 바울의 괴로움에 14절을 보십시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는 바울이 느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참여 그냥 했다, 그래서 잘한 거다, 이게 아니고 바울이 느낀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괴로움에 빌립보 교회가 함께 참여했다고 느낀 거예요. 공감이 되어진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괴로움이라는 것은 위아래에서 여러분 막 눌러가지고 누르는 데서 오는 압착, 압박, 이런 단어의 뜻이에요. 사방팔방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바울이 그런 말 한 적 있잖아요. 지금 다 쌓인 거예요. 온통 공격을 당한 거예요. 환난과 핍박.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나쁜 평가만 해도 잠이 안 와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들은 싫은 소리 때문에 잠이 안 와요. 분노가 올라와요. 내가 억울한 것 같아요. 나는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못된 일을 당한 것 같고, 여러분, 잠이 오지 않습니다.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늘 이 사회는 평가 위주의 사회예요. 직장에서 평가받고 승진해서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것이 여러분 승진해서 미끄러진 자체가 아니라 나의 존재감 자체가 망가지는 거죠. 이런 여러분 압박감들이 막 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매끄럽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바울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참여해 준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참여했겠습니까? 여러분,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 바울의 괴로움을 자신의 괴로움으로 여겼다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 결국은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함께 느꼈다라는 것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면 공동체가 되게 하는 방법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공동체가 되게 하는 방법, 그건 여러분 선언적으로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느껴요.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느껴요. 느끼게 되려면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되는 것은 경험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때문에 실행이 없거나 우리 안에 진정성 있는 태도의 접촉이 없이, 교제가 없이, 섬김이 없이 공동체는 안 만들어져요.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아멘이죠. 그건 선언적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체라고 한 이유는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계 속에 들어와야 되고, 관계 속에 소통하고 교제하고 서로 도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때문에 혼자 나뒹굴면 안 돼요. 자기 방식,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섞이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일에 공동체적으로 동참이 되어진 거죠. 왜 그렇죠? 그들은 행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하나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들이 아픔에 동참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하는 것이 그냥 돈 보내고 사람 보내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곤란하고요. 더 중요한 것이 공동체적 선교입니다. 공동체적 선교. 탈무드에 보면 여러분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에 대한 논쟁이 나옵니다. 그때 지혜로운 랍비가 막대기 들고 와서 머리를 딱 때리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둘 다 아야 하면은 한 사람이고, 한 사람만 아야 하면 이 사람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됨을 경험하고 선교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아픔을 나누면 돼요. 아픔을 나누면 돼요.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그 속에서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힘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나누고 그것을 느끼고 알면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증을 들어볼게요. 삼위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공동체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자신을 닮은 상태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할 때 공동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아담 먼저 만드시고, 그렇죠? 암수 짝이 있는 것을 다 보고 이름을 붙일 때 홀로 있는 걸 알게 하셨잖아요.
그 상태에서 하와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공동체로 둘 이상 만들지 않고 하나 만들고 난 이후에 갈비뼈를 떼서 하와를 만들죠. 충분히 필요를 느낄 때 그 뼈를 뗐다는 얘기는 어떤 거죠? 동화 속 이야기예요? 아니죠. 뭐죠? 수술한 거 아니에요. 잠을 재우고 깊이 잠재운 거예요. 마취한 거 아니에요. 마취? 팍 쥐어가지고 거반 죽여가지고는 어떻게 하면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갈비뼈를 뜯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픔이에요. 희생이에요. 희생을 통해 가지고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이게 뭐 이 개념을 그렇게 만들어낸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공동체는 희생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하나됨이 없습니다. 애초부터 하나님 이거는 죄 짓기 이전에, 인류 안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를 공동체를 만들 때 만들어내신 원리예요. 희생과 아픔과 통증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몸 생각해 보십시오. 막 눈이 제가 안구 건조증이 있거든요, 제가. 그러면 눈이 침침하잖아요. 자다가도 눈이 빡빡한 느낌 막 들 때가 있어요. 뭐예요? 눈이 있다고 느껴지죠? 그렇죠? 눈이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아파야 느껴져요. 배가 막 위가 아파요. 평소에 위가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 위가 다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맞죠? 이빨이 막 아파요. 치통이 와요. 뭐죠? 이가 있다고 느껴지는 거 그거 안 좋은 거죠. 나는 온데 다 있다고 느껴진다. 이런 분 계시죠? 종합평화. 그 느껴지는 게 뭐예요? 아픔을 통해 가지고 내 몸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 내 것이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예요. 우리가 여러분 공동체에 우리가 아픈 분들 계시잖아요. 예배 때마다 기도했잖아요. 아무도 문제가 없고 다 잘 살고 아픈 사람 하나도 없고 대학도 다 잘 가고 우리 아들처럼 안 떨어지고 다 잘 가고 여러분 막 그러면 생각도 안 할 것 같아. 하나라는 느낌도 안 들 것 같아. 아프다 그러니까 어떡하지? 하고는 어떡합니까? 기도하자. 저래가지고 죽는 거 아닌가? 어떻게 돌보지? 막 바리바리 뭐 싸들고 밥도 먹이고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아픔을 통해서 연결해요. 그게 공동체예요. 하나님 애초부터 그렇게 만들었어요.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괴로움에 동참했다라는 건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자기 몸처럼 느껴졌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자기 몸처럼 느껴진 거죠. 그 괴로움의 상황들을 함께 나누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괴로움에 동참하기 위해 가지고 애를 쓴 겁니다. 이 마음으로 심령으로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에 이 마키토 목사님 그리스도 동경 그리스도 선교교회 작년 2월에도 갔지만 개척한 지 몇 년 안 됐거든요. 목사님은 일본 분이고 사모님은 한국 분이세요. 한국에서 만났습니다. 3월 1일 날 이 두 민족 간에 여러분 역사적인 그 3월 1일 날 결혼하셨어요. 그제가 그래서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3월 1일 날. 여러분 두 나라가 결혼하는데 어떻겠습니까? 3월 1일 날에. 3월 1일이 일본이 볼 때는 험악한 날이고 우리나라를 볼 때도 일본 그런 날이잖아요. 그날에 이 마키토 목사님이 일본에서는 이번에도 나눴지만 일본에서는 한국의 일제시대 역사교회가 안 시킨대요. 아예 몰라요. 아예 모르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자기가 한국 역사 속에 일본이 얼마나 악하겠는지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위안부 할머니들 기도회 있을 때 모임 있을 때 가가지고 같이 위로하고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뭐 사진 찍히고 신문에 인터뷰에서 한국 신문에도 실리고 이랬던 분이세요. 그런 분이시죠. 그러니까 한국을 잘 이해하는 분이 한국말도 잘하시고 그래도 일본 사람이잖아요. 일본에서 일본인 목회하잖아요. 일본인 목회 0.4%밖에 안 돼요. 그중에 외국인들도 포함한 숫자가 0.4% 기독교 인구예요. 거기에서 같은 교회 안에도 대만 분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 스트레스 풀려면 누구랑 풀어야 돼요? 한국 사람하고 풀어야 돼요. 한국 사람하고. 여러분 몇 년 동안 개척한 지 몇 년 됐는데 한국 분이 처음에 동참해가지고 와가지고 열심히 하겠다고 와가지고 했는데 열심히 하더래요. 근데 교회가 잘 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떡합니까? 교회를 이간질하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왔던 그 사람 때문에 고생, 온갖 고생을 다 하고, 마음고생 다 하고, 대상포진을 4번 하고. 그러니, 여러분, 말이라도, 한국말이라도 씩 하고, 그쵸? 어디 밖에 나가가지고 욕이라도 막, 야이!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병이 되는 거예요. 작년에도 가가지고 우리가 찾아가서 많은 위로를 드렸죠. 눈물을 쏟아내는데 펑펑펑펑 연신연신 우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작년에 1탄이었어요. 올해 2탄. 올해도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위로예요. 한국말로 이야기를 막 수다를 떠는 것 자체가 여러분 위로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것도 뭐 도쿄 중심가도 아니고 좀 멀리 벗어난 곳이니까 많이 찾아오기도 쉽지도 않는 곳이죠. 그런 곳에 여러분 있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목회라는 것이 막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재정도 풍족한 것도 아니고 성도들 한 20명 가까이, 그리고 여러분 교회 이 월세도 잘 낼 돈도 잘 없고, 일본에 또 신학교가 다 문을 닫아요. 신학교 학생이 안 가니까 문을 닫았고, 기독교가 큰일이에요 거기도.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일본 갔다가 큰 부담감을 느끼고 계속해서 지속해서 가는데, 여러분 그 힘든 시간들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못 하잖아요. 한때는 한국에서 컨티넨탈 싱어즈에서 보컬 하시고 드럼 치시고 음반에 마키또라고 이름도 다 나오고, 뭐 그냥 기독교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참 그냥 고상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인데 그냥 가가지고는 어떡합니까? 마음껏 해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이 돈이 많으면 좀 자유롭습니다. 할 거 해볼 수 있잖아요. 돈이 많고 시간이 있고 좀 이러면 어때, 외국도 좀 가고 옷도 이쁘고 입고 싶은 것들, 비싼 옷 백화점 가가지고 그냥 가서 원하는 대로 좀 이렇게 입고, 여러분 막 얼마나 좋아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확 가서 먹고 오고 막 그러면 스트레스가 좀 풀어져요. 사람이라는 것이.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팍 조여 있는 거죠. 압박, 재정적으로 압박 확 조여 있고, 언어적으로 압박, 문화적으로 압박 확 조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운신에 폭이 없으면 병 나는 거죠. 그래서 병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로가 많이 필요하죠. 갈 때 어떡합니까? 그래서 설화수 화장품 좋은 거 사고, 목사님도 설화수 화장품 좋은 거 사고, 작년에도 한 세트 사드렸어요. 그 사가지고 가고, 고춧가루, 김치, 김 10박스, 이만한 박스 10박스 사들고 가고, 불닭볶음면 사고, 여러분 이 뭐죠? 우리 호떡 구우면 호떡 봤죠? 우리 일본 사람도 호떡 다 대접해서 우리가 다 화상 입어가면서 막 좋지 않는 상황에서 막 후라이팬 껍데기 다 벗겨진 거 동원시켜가지고 연기 풀풀 나는 거 해가지고 호떡 굽고 애들도 하고 저도 손 막 대고 그렇게 막 했어요. 먹이고 또 남았는 거 믹서 사모님 챙겨드리고, 그것만 봐도 풀어지는 거야. 고추장만 봐도 회복되는 거야. 한국 김치만 봐도 회복되는 거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그냥 도시에서 그냥 살다가 가끔씩 엄마 집에 갔는데 엄마가 해주는 여러분 된장국, 뭐 엄마가 해주는 반찬 하나 먹으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러면서 막 감동하고 막 풀어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캄보디아 비전 트립 30대 초중반 때 가셨을 때 뭐 선교사 사모님 한 몇 주 동안 같이 돌아다니고 완전 탈진한 상태로 막 돌아다니는데 그 일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오기 전에 내가 헤라 선크림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걸 바르는, 난 잘 안 발라. 뭐 얼굴에 끈적거리는 거 묻는 거 싫어하고, 대체적으로 남자들이 싫어하는데 막 타든지 말든지 별로 바르는 거 싫어하고 잘 안 바르니까 양이 좀 남았어요. 여러분 그걸 딱 보더니 목사님 그거 자기 주고 가라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드렸어요. 그때 이후로 내가 선교지 갈 때마다 사모님들, 선교사님들 내가 제일 좋은 화장품 무조건 사가지고 간다. 그때 내가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갈 때마다 선교는 선교사를 도와야 된다. 선교사 사모를 도와야 된다. 인간을 위해야지 교회를 위하지 마라. 사람을 위해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필요를 채워야 된다. 그게 감동이고 그게 위로가 될 거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바리바리 사들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작년에 사줬는데 다 썼대요. 이번에 전화 통화하면서 다 썼어요 물으니까 다 썼지 당연히. 화장 얼마나 은근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은근히 좋죠. 필요를 채워주고 감동 느끼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리고
저녁에 마지막 날 저녁에 일찍 와야 되는데 갑자기 뮤지션 팀들이 사모를 위해서 우리가 공연을 준비하겠다고 곡 3곡인가 4곡인가를 준비를 해가지고 사모님과 목사님을 위해 가지고 노래를 불러준 거예요. 옛날에 소시적 때 컨티넨탈 싱어즈 할 때 보컬 할 때 자기 음원 막 나오고 이럴 때 자기가 직접 노래 불렀던 그 노래, 노래할 이유가 있네 막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불러주고, 그리고 지호 형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한 번씩 와가지고 고진영 선수랑 이렇게 절친이죠, 그렇죠? 그 지호 형제가 내가 대구 있을 때 내가 가르치고 복음으로 양육한 형제인데 노래 부르고 난 뒤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모님 아프지 마세요. 그랬는데 또 눈물 뻥 쏟는 거예요. 뻥 쏟는 거예요. 위로가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줬어요. 막 뛰어 기도해줬는데 기도 끝났는데 기도하는 중에 옆구리에서 뭐 뜨거운 게 확 지나가더래요. 병이 낫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어떤 은혜의 경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우리의 몸도 만지고 아픈 상처, 막 마음이 쪼여있고 상처 입은 것들이 풀어지면 여러분 몸도 좋아져요. 그렇죠? 이 육신이라는 것이 마음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마음이 상하면 육신이 같이 상해요. 영혼이 상하고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특별히 그 중에 상처 입은 상한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려가 들어가고 사랑이 들어가면 그 마음에 위로를 얻고 여러분 그 고통 중에서 해방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좋죠, 그렇죠? 여러분 이 일들을 여러분 평생 동안 우리가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도울 길이 없고 힘든 중에 위로가 필요하죠. 오늘 새벽에도 새벽에 카톡이 왔더라고요. 인도에서 카톡이 왔어요. 왔는데 인도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분이신데 현지 목사님이에요. 현지 목사님인데 사모님이 화상을 당해가지고 사모님이 죽은 거야. 죽은 거야. 그러니 병원 시설이 한국 같으면 살렸을 것 같아. 죽은 거예요. 인도 현지 목사님의 아내예요. 애가 둘이 있는데 여러분 목회가 되겠어요? 사역이 되겠어요?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학비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든 거예요. 한국인 선교사님이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새벽에 내는데 카톡이 왔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에 기도를 하면서 부담이 느껴지더라고요. 헌금 좀 뚝 잘라내가지고 좀 보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내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은 또 이번에 또 사모님이 어떡합니까? 현지에서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몸이 완전 엉망이 된 거예요. 혼수상태 빠지고 난리가 나. 그런데 그 와중에 현지인들이 핸드폰 막 경황이 없잖아요. 뭐 전화도 안 되고 막 신고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 경황이 없는데 그 핸드폰을 훔쳐가는 거예요, 인간들이. 몸은 엉망이 되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 시설이 만만합니까? 한국은 정말 좋은 곳이죠. 여러분 그런 거 답이 안 나와요. 죽을 상황이죠. 병원 갔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부터 내라는 거야. 안 받아주는 거야. 여러분 상상돼요? 1970년도 한국 사회 비슷한 느낌 아닙니까? 기가 막히죠. 한국의 병원에 도움을 받아 후송하는데 비행기를 후송하는 건 쉽습니까? 누가 돈 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뭔 죄가 많아가지고 여러분 거기까지 가가지고 교통사고 당하고 강도 당하고. 제 아는 선교사님은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항 갔는데 총을 3번 맞았어요. 사셨어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죠. 뭐가 답답해서? 우리 대신에 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잖아요. 우리 대신에 간 거예요. 뭐 선교지 가면은 뭐 그냥 뭐 좀 편하게 살겠지. 목사들끼리도 한 번씩 그런 이야기 해요. 그런 이야기 왜 나오느냐 하면은 한국에서 목회하려고 그러면 성도들하고 만나가지고 깝깝한 이야기를 한도 끝도 없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그거 도와야죠. 도와야죠. 그걸 보고 눈 감아라 있으면 여러분 덥게 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예수님. 그거 원치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위로되어져야 되겠고요. 우리가 몸도 움직여져야 되겠고 물질도 가야 되고 다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사는 게 뭘까요? 그의 나라를 성숙 확장시키는 거.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십니다. 사람 살리는 거. 사람 살리는 거. 가까이에 있는 우리 셀과 지역 사회에 있는 사람 살리는 것뿐 아니라 우리나라는 거의 절대 빈곤에서 그래도 거의 다 해결된 나라예요.
해결된 나라입니다. 좀 더 어떨까? 좀 더 잘 못 살까? 좀 더 잘 살 수 없을까? 또 극단적인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 어떻게 도울까? 이 풍요 때문에 생겨난 문제를 어떻게 도울까? 이제는 이런 나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절대 빈곤과 위험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마음이 가야 되겠죠. 그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고, 두 번째,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 쓸 것을 나누는 일에 또 참여했죠. 괴로움을 나누는 것도 했지만 쓸 것도 나누었죠. 15절 16절에 나오잖아요. 15절에도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16절에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나오죠.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는 너무 고마웠죠. 선교는 여러분 이것을 보면 반드시 재정이 가야 되고요, 물질이 가야 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선교는 돈으로 해야 합니다. 돈으로 해야 합니다. 마음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언더우드가 한국교회에 들어왔을 때 한국의 선교를 위해서 언더우드의 형이 언더우드 타자기를 만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한국 사회에 천문학적 돈을 여러분 공급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걸로 여러분 사람 살린 거예요. 이 나라가 여러분 한국의 여러분 교회뿐 아니라 사회와 의료와 여러분 대학, 이 모든 것의 혜택을 얼마나 입었는지 몰라요. 일제시대였기 때문에 친일이다 어떻다 이런 논리로 막 갈 수도 있는데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역사의식은 여러분 통합되어져서 나와야 돼요. 더군다나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를 볼 때 얼마나 혜택을 입었는지 아십니까? 언더우드 형님이 여러분 타자기 팔아가지고, 언더우드 타자기 만들어가지고 그 팔아가지고 한국에 뒷돈 다 됐습니다. 제가 스위스 갔다가 시장에 언더우드 타자기 나온 거 사들고 올라가다 못 사들고 들어와서 가슴 쓰리다 이야기했죠. 무게가 몇십 킬로 돼가지고 못 들고 왔어요. 근데 그걸 들고 왔어야 됐는데, 여러분 그 혜택을 입은 나라예요. 물질이 가지 않으면 도울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자본주의 시대에, 자본주의 사회에 세상이 여러분 돈이 얼마나 위력적인 시대입니까? 일만하게 뿌리긴 하지만 제대로 쓰면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이 돈 잘 쓰는 사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정들, 여러분 성부가 되십시오. 거룩한 부자들 되시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되어지고 헌신되어지고 출혈되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누군가 살려야죠. 누군가 살려야죠. 그 일을 위해 가지고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 일을 잘 돌려라고, 재정을 거룩하게 쓸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하다고. 이 교회가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100개의 나라를 섬기고자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반드시 재정 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선교에 헌신된 사람들 많이 붙여줄 거라고 믿어요. 가야죠. 그리고 선교에 헌신된 사람들이 가고, 그리고 특별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갔지만 아이들은 빨라요. 우리는 느린데 금방 걔들하고 여러분 카카오톡 하고 여러분 연결해가지고 한국 왔는데, 우리 딸도 보니까는 걔네들하고 계속 카톡해요. 카톡하고 연결되고, 여러분 소통이 능해요. 아이들은 빨라요. 우리는 느리지만 이 빠른 아이들이 세상 곳곳에 들어가가지고 선교적 삶을 살게 만들어야 돼요. 내 새끼 잘 키우는 게 뭘까요? 하나님 뜻에 맞게 키우는 거지. 주님이 원하는 대로 키우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할 때 어딘지 가게 만들어야죠. 그런 아이들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보여줘야 돼요. 일본이라는 곳은 너무 어린 애들은 좀 힘들다 봐요. 여름에 몽골 가지 않습니까? 광고 나오고 있죠? 몽골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가가지고 간식만 나눠줘도 아이들이 몰려들죠.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춤추고, 여러분 미술놀이 학습활동 잠시 하면은 거기는 아이들 막 모여들어요. 아이들이 볼 때 조금만 해도 자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느껴지죠. 그걸 가르쳐야 돼요. 나도 동참할 수 있구나, 나도 참여할 수 있구나. 참여하는 거 하는 기뻐요. 참여시켜야 돼요. 꿈을 어떻게 길러나가는, 현장 속에서 길러내는 거예요. 꿈은 여러분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들을 던져주는 것이 꿈이 되지 못합니다. 꿈이라는 것은 현장 속에 스스로 꿔야 돼요. 보여줘야 꿔요. 필드를 봐야 돼요. 필드를, 현장을 봐야 돼요. 그 데리고 와야 돼요. 아이를 데리고. 우리가 여러분 가족 비전 트립 아닙니까? 부모가 아이들 데리고 가는 거. 작년에도 갔다 왔잖아요. 데려갔다고. 아이들이 핸드폰 없이 살아요. 몽골이 평생 동안 제일 좋았대요. 여러분 구라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아이들이 직접 한 말들이에요. 보내야 돼요. 학부모님도 가고 아이들 데리고 가서 직접 보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일본은 여러분 좀 큰 사람이 가는 게 좋아요. 청년들이 좋아요. 몽골은 그러나 어린아이들도 돼요.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작년에 고사리 손으로 간식 같이 포장해가지고, 그냥 어떡합니까? 어린애들이 5살, 6살, 7살 애들이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물 지어주는 거 보는데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와, 동참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가서 직접 해보게. 돈 보내면 제일 빠르잖아요. 그 돈이면은 변기싹 보내면 안 되겠냐? 아니요. 직접 보고 와야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교육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사람을 키워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룩한 헌신이 필요한 거죠. 이번에도 여러분 우리가 바자회 해가지고 한 300만 원 가까이 거둬드렸잖아요. 그대로 다 드렸어요. 헌금 다 드렸어요. 그리고 헌금 좀 있는 것 가지고 선물 사고 팔찌, 캔드폰, 고리 선물 교인들 줄 것들 그 주변에 있는 히바리 가옥과라는 교회에 가가지고 찬양 집회도 하고 거기 온 아이들 이렇게 일본에는 이 기독교 팬시가 별로 없어요. 없습니다. 보기 힘들어요. 그러니 한국에서 들고 가가지고는 어떡합니까? 계속 쓸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사다 드리고 어떻게 또 선물 다 나눠 드리고 한 애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십자가 이 팔찌 3,000원짜리 그거 하나 들고는 막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면 하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금 이 정도 되어져야지 좀 하지. 근데 그거 받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죠. 그런 것을 살 데가 없는 거야. 살 데가. 온통 신사, 야스쿠니 신사 가서 땅 밟게 기도하고 왔잖아요, 아이들이. 그런 것들로 가득해요. 그들이 여러분 이 작은 것 하나에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재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작년에 여러분 헌금했던 것으로 애플 노트북 사셨어요. 수명이 다 단 노트북 붙들고 버티고 계셨는데 그거 붙들고 얼마나 그 못한지 몰라요. 이번에 가니까 목사님 작년에 그걸로 산 거예요 하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입니까? 얼마나 감동이에요. 선교지 가면 정전이 잘 되니까요. 프로젝트 다뤄놓으면 정전이 잘 되니까 빨리 나가는 거예요. 그 비전 드립 갈 때 프로젝트 사가지고 몇백만 원짜리 사들고 간 적도 있어요. 가가지고 여러분 유경인 집사님 과거에 저랑 같이 간 적이 계신데 오늘 특강하시는 분 인도 간 적이 있는데 가가지고 여러분 학교 옮겨야 되는데 땅 사야 되는데 돈 없다 그래가지고 돈도 많이 들고 왔어요. 제가 돈이 좀 많았어요. 해가지고 교회에서 세차 시키고 해가지고 앵벌이 시켜가지고 돈 1,000만 원씩 들고 가가지고는 어떻게 하면 땅 사라고 돈 300만 원 헌금해 드리고 현장에 필요한 것들을 막 도와주고 하나님 나라가 답답한 것들이 풀어지도록 만들어주고 선교사가 누구한테 손 벌려요? 눈치 얼마나 보이는지 아십니까? 한 달에 돈 10만 원씩 보내주면서 선교사들 들어오면 교회 와서 보고하라 그럽니다. 보고하라. 그거 보고할 게 뭐 있어요? 그거. 답답한 거죠. 그것도 눈치 보고 그것도 끊어질세라 와가지고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내가 봤을 때는 되게 유치한 거예요. 유치한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없어요. 내가 못 가서 대신 가줬는데 고마워해야지. 여러분 당장에 네가 나가라 그러면 나갈래요? 그럴 용기 있습니까? 선교사를 내가 높이 띄우겠어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현장의 이야기를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거기는 무한히 쏟아부으면 할 게 너무 많은데 한국 사회는 넘쳐서 흘려서 버리고 쓸데없는 일에 허비를 너무 많이 하고 여러분 가치 없는 일에도 돈을 막 투자하고 이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국가도 한번 보십시오. 돈 투자하는 거 보십시오. 몇 천억 그냥 눈 감은 돈처럼 막 날아가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도 반드시 필요한데 정확하게 쓰고 여러분 쓸 때 여러분 흘려보내서 하나님 나라가 돌아가도록 만들어내면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돈도 가고 사람도 가고 마음도 가고 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는데 빌립보 교회라고 녹록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중에 그들을 도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필요한 것들을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막 도와준 거죠. 우리가 이번에 가가지고 막 돕고 모두가 독교에서 갔는데 모두가 개인의 도움을 다 입고 왔어요. K-팝 춤을 추고 막 연습 안 되는 춤 아까 보셨죠? 막 몸이 잘 안 돌아가는 거 전도사님도 연습해가지고 막 하지 않습니까? 막 하고 했지만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죠. 막 살아나요. 막 살아나요. 우리도 살아나고 각 개인마다 다 살아나고 제가 여러분 끝나고 난 후에 제가 이렇게 피드백하면서 어땠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선교는 쉬운 거구나 이렇게 깨달았다고. 잘 배운 거죠. 선교를 쉽게 만들어야 돼요. 괴롭게 만들어가지고 석 달, 넉 달 준비해서 틀리면 혼내고 막 이래 하면 못 가요. 쉽게 어느 날 갑자기 갈래 하고 툭 갈 수 있어야지. 여행도 가는데 왜 못 가요? 쉽게 갈 수 있어야죠. 언제든지. 그래서 여러분 휴가 때 되면은 선교지 방문하는 것이 여러분 휴가 코스가 되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돈 좀 아끼고 저가항공 타고 가가지고 돈 남는 거 헌금하고 거기서 여러분 현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러는 거죠.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죠 여러분. 이래 좀 사십시오. 이래 좀 사세요. 좀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 성교적 삶을 살아야죠. 언제 내가 따로 시간 떼가지고 언제 갑니까? 휴가 떼가지고 가야죠. 휴가 떼가지고 몽골 가야죠. 몽골. 여러분 또 시작했다. 아이고 또 설득 안 해.
또 꼬시킴 당하네. 또 마음이 움직이는데 마음에 사고 올라오는 게 있죠. 그러면 부르심이야. 그거 소망을 주잖아. 소망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소망이 올라오면 해보는 거죠. 물불안가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역사하는지 보고 와야죠. 이게 여러분 신자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성교를 어렵게 만들면 안 돼요. 그 아이들이 다 물어서 내년도 또 갈래? 그러니까는 다 또 온대. 다 또 온대. 돈은 엄마가 내야 되는데, 아빠가 내야 되는데, 지들은 다 오겠대. 말만 하면 돼. 그렇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용기예요. 안 간다 그러는 것보다 낫잖아. 간다는데 있으면 보태줘서라도 가면 좋죠. 이걸 융통시키고 여러분 소통시켜야 돼요. 되게 만들어야 돼요. 어렵게 만들면 안 돼요. 쉽게 만들어야 돼요. 쉽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쉽게 만들어야 돼요. 어려운 걸 여러분 쉽게 만들어내는 능력을 터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경험하면 돼요. 경험하면 또 해요. 경험하면. 그 돈 가지고 냉장고 바꾸고 안 바꾸고 2년 후에 바꾸고 텔레비 바꿀 거 여러분 75인치 70인치 안 바꿀 거 여러분 몇 년 더 쓰다가 바꾸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리지널 살지 말고 전시품 사고. 속상해요? 멋있잖아요.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돌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쉽게 해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 지구촌 곳곳에 있는 교회에 공동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할 때 주님의 몸을 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공동체를 위하는 거잖아요. 그 공동체를 위하면 주님이 당신의 몸을 위해 버리십니다. 교회를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소통시키는 거죠. 여러분, 하여튼 이것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나? 몇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첫째, 혹시 나밖에 섬길 자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시고 15절에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많이 하겠지? 아니. 우리가 누가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누가 하겠지? 이건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처럼 수준 높은 분이 그 정도 생각하면 여러분보다 수준 낮은 사람들은 생각조차 안 해요. 아시겠죠? 나 아니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해야 돼요. 그래야 보낼 수 있어요. 그래 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섬기는 일에는 출혈이 필요합니다. 출혈이 필요합니다. 그냥 안 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흔히 넘쳐서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 2번이나 도왔다 그러죠. 데살로니가 빌립보에서 160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 거리 여러 도시를 지나서 전도행을 했는데 160km 떨어진 건 그나마 바울의 선교행을 보면 근거리예요. 그러니까 할만하니까 2번이나 돕는 거예요. 160km. 요즘으로 따지면 여러분 160km지만 자동차가 있을 시대 있지만 그때는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1600km야. 딱 1번이에요. 1번. 그 정도 거리를 갔다가 멀다 여기지 않는 거죠. 할만한 거였어요. 그 시대. 그래서 2번이나 힘껏 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출혈이 필요해요. 출혈이.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털어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에 녹록지 않았습니다. 부담이 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했다라는 건 하나님 보실 때 기뻤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여러분 18절 이하에 보십시오.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뭐죠? 이거 자체가 너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예배였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드린 것 자체가 완전한 제물이었고 이것 자체가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들을 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한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감동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이 빌립보 교회를 그래서 바울이 기뻐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 이야기하면서 기뻐하노라. 이 기쁨의 편지 아닙니까? 옥중에 있으면서 바울이 그렇게 기뻤던 겁니다. 여러분, 환경과 처지를 뛰어넘게 만들어내는 능력을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의 그 도움을 통해서 바울이 여러분 회복하고 찾아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돌보심을 확신하고 섬기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의 섬김은 그들 교회를 휘청하게 하는 섬김이었을 겁니다. 19절에 보면 바울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쓸 것, 그들의 쓸 것들을 다 줘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필요할 것을 채울 것이다. 무슨 얘기죠? 그들의 빌립보 교회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다 퍼서 자기 쓸 것들 다 줘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울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울의 관점입니다. 바울의 관점입니다.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고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공급하십니까? 풍성히. 하나님이 그냥 필요한 것만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필요한 것들을 줬더니 필요한 것 위에 풍성한 것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거룩한 출혈이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공급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평생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가지고 선교지 현장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헌신과 믿음이 있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도전합니다. 함께 동참하십시다. 동참하고 들어가십시다. 여러분 필요한 것들을 움직여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많습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분명히 말해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흔해서 버리는 것들이 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절약하고 아껴놓으면 선교지 가지고 가면 어마어마한 것이 될 거예요. 아마 눈이 열려야 됩니다. 내 필요한 것은 넘치도록 하고 우리 애들도 보니까 필통이 2개, 3개예요. 필통이 2개, 3개고 연필이 이만큼씩 있어요. 펜 뭐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하도 줘가지고 근데 안 써. 여러분 우리는 너무 과해요. 과할 정도로 과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과한 것들이 이미 넘치도록 풍성한 거 아닙니까? 넘치도록 풍성한 거. 그래서 필요한 것만 쓰고 넘치는 정도만 보내도 현장에서는 쓰고도 남을 거야 아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살아가는 일에 여러분 깊이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됩니다. 무관심하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그냥 내 바쁜 생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는지 잊어버릴 때가 많죠. 오늘 간접 경험이지만 일본 다녀온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의 출혈과 헌신을 통해서 돌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몸까지 움직여 하나님 나라에 헌신되고 드려질 때에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로 여기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의 사고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나라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나도 들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주여 나도 비전 트립 한 번도 가본 적 없는데 나에도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보고 싶습니다. 소망을 품어야 돼요. 소망을 품으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서 흘려보내주는 것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일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어렵고 힘들고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가정, 그런 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